지난 시간 우리는 초대교회에 임한 성도님들의 삶에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자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생겨났음과 동시에 또 돈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불같이 일어났을 때 처음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 영혼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이해합니다. 교회에 다닐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적 변화, 전인격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하면 강건한 몸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해도 건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병약해서만 건강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주인이 아니라 건강의 노예가 돼요. 즉, 내 정신이 내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육체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하면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자유, 건강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돈의 위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계략으로 우리를 속이지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아무리 돈과 물질의 소유가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돈이 많이 생기고 부유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돈돈거리며 삽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부유하거나 돈이 많지 않을지라도 돈을 다스리며 작은 것이나마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당당하게,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 성령 사회, 지상에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플라톤이라는 대철학자가 국가론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이상과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너무너무 수 없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고 혁명을 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세계가 뒤집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진짜 평등과 자유와 이상의 사회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교활해졌고, 사람들은 더 타락했고, 사람들은 더 돈과 육체의 건강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이 유토피아는, 그 이상사회는 말 그대로 없다는 뜻이에요. 토피아, 그건 지상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만, 하늘의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33절과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 즉
물질적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하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물질적인 문제, 그 경제적 문제의 원인을 비로소 파악하게 됩니다. 즉 물질적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비로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푸는 힘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지만 그 오는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계속되거나 확장될 수도 있고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이 충만하게 임한 성도님들과 성령 사회를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굶주린 사자라는 거예요. 굶주린,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굶주려. 일주일을 못 먹은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평안과 행복한 가운데 있다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계속 그 일주일 굶은 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듯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드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엄청나게 복을, 에덴 동산,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뱀으로 변장을 해서 이제 하와에게 나타나 그를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사탄이 뿔 달린 귀신이나 도깨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뱀으로 변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사탄은 무엇으로 변장하여 있는가?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막 이렇게 귀신, 막 무섭게, 막 폭력배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넘어가죠, 그렇죠? 뱀으로, 그때 뱀은 지금 뱀이랑 달라요. 그때 귀엽게 생긴 뱀이. 그 이제 저주를 받아서 징그러워진 거잖아요. 나를 혹하게 할 걸로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 남편까지 넘어가게 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어서 축복해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저주를 받고 넘어가게 한 것이. 이겼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계속되는 건데 거기서 넘어가서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공동체도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라고 별게 아닌 거예요. 늘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에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북괴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공격하려고, 좀 더 심하죠. 이제 마귀 사탄. 상당히 이 마귀랑 공산주의는 공통점이 많은데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다른 말씀으로 호시탐탐 약점만 보인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변장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변장한다. 그래서 이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늘 내가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그래서 스스로 과연 마귀는 지금 내 옆에 어떤 모습으로 변장해 와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라고 별게 없습니다. 나라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온갖 공작을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금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귀도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반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힘드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탄의 반격. 사탄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사탄의 반격이 이제 계속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방향으로 사탄이 이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전략과 전술은 대단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아주 고도의 전략 전술을 쓴 것이죠. 사탄은 그거보다 더 높은 전략과 전술을 가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매우 치밀하고 고도의 전략 전술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윗 때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놀랍게도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창의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것을 잘 배워서 어떻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지를 배워서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은 늘 똑같아요. 창의력이 없어서 창세기 때부터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공동체와 은혜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대응하여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개론적으로 사탄이 쓴 이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제일 처음 사용하는 가장 거칠고 저급한 전술은 바로 물리적 폭력입니다. 이게 이미 잠깐 보여진 바가 있는데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를 고쳤어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은혜 받고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위협합니다. 니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하면 가만히 안 둬. 협박합니다. 니들 감옥에 가둘 거야. 니들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거야. 니들 먹고 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너 이 세상 살아갈 때 손해가 심각할 거야 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지금도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진짜 물리적 폭력을 행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갇힌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저급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다음에 두 번째 더 교활한 전술은 바로 도덕적 타락, 바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과 도덕적 타락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도덕적 타락 그러면 진짜 막 나쁜 놈이 되고 막 무너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도덕적 타락은 바로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타협. 내가 이번에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 오늘 주일 못 지키는 것은 이해해 주시겠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11조하지 못하는 것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5장에 이제 특별히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다 삥땅 친 게 아니에요. 일부를 삥땅 친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은 이게 세상과의 타협, 바로 이게 훨씬 더 교묘한 책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탄은
교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맑은 물이지만 그 속에 독이나 똥이 들어가게 됐을 때 전체가 오염되는 것이죠. 조금인데 어떠냐? 부분인데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 더 교활한 전술이 도덕적 부패,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순종은 온전한 것만 순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타협은 다른 문제. 타협은 내가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악한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책략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주의가 산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막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왜 더 조금 도와줍니까? 왜 우리는 소홀히 합니까? 나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무 교회 행정적인 일에 주의를 빼앗기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 교회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일을 일곱 집사님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계속 그 일에 정신을 팔렸다면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내부로부터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자기의 본질적인 업무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 사무 행정적인 일들을 위임함으로써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첫째, 가장 저질적인 방법, 폭력적 위협과 협박, 그리고 물리적. 두 번째, 더 교묘한 방법, 도덕적 부패, 세상과의 타협이고, 세 번째, 가장 교묘한 책략은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했지만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그 공격과 책략을 믿음으로 방어하고 승리했느냐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오늘 5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책략, 사탄의 반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이 절을 봐주십시오. 목사가 아주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자체에 순종하여 강해 설교하지 않고 본문을 고른다면 이 말씀은 뛰어넘고 싶은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하여 땅을 팔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 외에 실제로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2번이나.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가 구제하고 사역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자기의 집을 팔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판받았다는 본문을 설교하고 싶은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내용을 이곳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 이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소개시켜줬던 인물이 4장 36절에 나타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던 분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대한 인격과 겸손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매우 부유했지만 매우 겸손했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팔아 자기가 직접 나눠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구제사역과 세상 자선단체의 구제사역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자선단체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구제와 세상의 구제, 자선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의 구제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울 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구제 사역이지만 그 속에는 영생과 구원의 빛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4장이 끝나고 5장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겠죠. 그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죠. 사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가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상당한 교육 수준과 신앙 수준에 거기다 상당한 재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엄청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이 저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을 보고 드렸는데 아나니아의 결정적 문제,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의식했거나 바나바를 의식했거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는 것입니까?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이거 아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다고, 속도 비슷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비밀스럽게 우리 속에 들어와 시기심을 넣고 거짓 영을 넣고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시기와 비교의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역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 아나니아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진실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기하고 비교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 방법을 은근히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존재했음을 우리는 또 회개해요.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보거든. 사람을 의식해, 비교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목사들이 서로 비교 의식을, 서로 시기심을 자극하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해서 봉사도 하게 하고 그런 주의 일을 하게 한, 그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또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사탄의, 이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 여기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걸려들인 거예요. 딱 걸려든 거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드느냐,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리면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 신약에는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했지만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넘어졌지만 예수님만 바라봤고 가룟 유다는 사람을 생각했다. 늘 그래서 된 거예요. 구약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봤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떠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롯은 아브라함,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의 부요와 막 모든 쾌락과 기쁨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멸망하지 않았는데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가서 온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언제든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꼭 우리 스스로에서 묻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시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해서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6장 11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말씀의 검을 들어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4장 7절.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신경 써서 정신 차려서 늘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 계신 분도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야, 너 원망해라. 너 불평해라.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를 마귀는요 절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어느 가정에도 약간이라도
문제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 있는 걸 가지고 봐라, 불평해라. 너 자존심도 없냐? 네 것을 요구해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득력 있게 한번 너도 팍 질러라. 너도 한번 팍 질러라. 어떨 땐 영웅심을 그래서 발동시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여기서 한번 팍 질러.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탄은 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으로 우리를 불평하게 하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실망하게 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 완벽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아빠의 없는 게 아니야. 있는 그 약점을 보고 아빠에게 실망하게 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에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을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네. 천국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늘 이게 중요한 영적. 마귀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매우 합리적 설득력으로 우리를 불평해라, 원망해라, 실망해라. 야, 너도 인간 아니?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영웅심을 자극한.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공경무기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예, 많잖아요. 평안의 예, 매는 뭐 신발, 뭐 이게 뭐 다 있어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이게 마지막 4장 7절만 보고 이제 적용 말씀드리고 맞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마귀는 이렇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려 축복을 뺏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으로 비록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설득력 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내 월요일 날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 지금부터 사탄이 여러 가지 합리적 설득적 이유를 가지고 나를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당장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입에 담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시. 여러분 마음에 실망의 마음이 들고 두려움의 마음이 들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 사탄이 합리적으로 각양 설득적인 이유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랬죠. 저를 따라해서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가정에 계신 분도 오른손을 드시고,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아니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